하나님 말씀을 오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57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11절까지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에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살과 하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그물을 준비하여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아 깰지 비파수금아 깰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동굴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려가기는 쉬워도 다시 올라오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은 참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질도 한번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는 한순간인데 회복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기는 쉽지만은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하는 데 오래 걸려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젊은 나이에 참 승승장구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넘버원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그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피난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있을 때라고 봅니다. 다윗에게 동굴이란 제주도에 있는 동굴처럼 관광하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이 동굴은 한나라 왕인 사울 왕, 자기의 장인이죠. 장인이지만은 지금은 자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 보니 동굴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인생 막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결국엔 동굴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곳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울이 변화되든지 또 사울이 죽든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사울왕이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희망의 줄이 얼마나 실오라기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큰 환난을 만나서 많은 동굴 속에 저는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동굴, 자녀의 동굴, 물질 관한 빚의 동굴, 질병의 동굴 등 다양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 갇혀서 언제 이 회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캄캄한 굴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동굴이
어찌 보면 죄를 짓지도 않는 가운데 억울한 고난의 동굴입니다. 사실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난을 당하면 뭐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생각하고 뭐 그렇지만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동굴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연단의 동굴, 영적 훈련의 동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골리앗도 죽이고 왕의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에서 뭐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막 억울하게 반역죄로 뒤집어 쓰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10여 년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성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성취시켜줘 할 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단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고난인데 이 고난이 상당히 억울한 고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뭐 고난을 당하는 것만 그 고난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참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총리가 바로 되게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13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하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 넘겼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동굴 안에 집어넣으실 때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성품, 영성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회복의 때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뭐 굉장히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막상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들어도 막상 내 인생에 이런 똑같은 다윗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요셉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참 이렇게 버티면서 결국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연단이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야 이 동굴에서 안 죽고 버텨내고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때가 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잘 압니다. 첫째는 동굴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5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쭉 읽어보면 다 아시겠죠? 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다윗이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동굴에 갇혔을 때 스스로 동굴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그 상황에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는 못 벗어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뭐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뭐 어떤 문제라도 뭐 말씀해 보세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있는가? 병이면 병, 가난이면 가난, 진로면 진로, 자녀면 자녀. 은혜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명절 뒤끝이지만은 은혜가 안 되는 거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3편 1절 2절 참 우리가 한번 애안하면 참 좋은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구하게 되고 구하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도 우리 집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처가집도 예수 안 믿고 이런 참 혈혈단신 뭐 기댈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가지고 이런 목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기도할 사람도 안 많습니까? 혈혈단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많은 거죠. 뭐 사람을 백을 뭐 도군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깃털도 잘라버리고 동굴에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만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더 강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지 피하리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걸 우리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91편 2절 3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년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시편 18편 1절을 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막 수없이 막 말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에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 신앙 고백대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8절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첫째 증거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계속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수시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굉장히 듣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보다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러 올라와야 돼요. 틈만 나면 하나님 지혜도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둘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다. 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는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제가 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요. 보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건지신다. 어떻게 건지시는가?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내고 인자하심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오늘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 진리는 말씀이죠. 시편 107편 19절에 20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
말씀을 보내어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동굴에 갇혔을 때 말씀을 하나님 보내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지난 제가 울산에 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거기 마치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또 상당히 참석했어요. 작은 게 목사님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상당히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또 쉽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통성기도 할 때 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말씀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금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집회할 때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그 하나님도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듣기는 벌써 그 작년과 올해하고 12명이 교회 왔어요. 12명이. 조그마한 교회. 제가 듣기로는 12명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를 한답니다. 매일 지금 불 붙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응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합니다.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1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주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 목적이 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주 목적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자기가 이 동굴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이나 5절 11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저는 주기도문을 갖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가는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가 앞길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가장 저는 기뻐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나는 내가 길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세 가지를 가장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목적이 잘못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꼭 목적을 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다가 죽는 것이 네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뭐 할 줄 죽어야 되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붙들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이 동굴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동굴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쓰십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째가 이제 동굴 안에 기도했다면, 둘째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굴 안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실 다윗의 고통은 자기 잘못이 없는 억울한 고통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욕도 하고 싶고 원망도 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할 때 여러분 절대 억울할 때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말을 아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람한테 말 안 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시편이 그리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가지고 지금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나가서 말할 사람도 없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노래하고 찬송한다.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까지 이해되는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찬송하고 감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 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분노, 이 독이 사라지지 않는 게 얼굴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납니다. 참 억울하다 생각해요. 이해가 되죠, 뭐 억울하니까. 그러나 이런 상태를 갖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독을 제거해야 돼요.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독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 독이 있을 때는. 누군가 이런 미움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응답 잘 안 됩니다. 절대 응답 안 돼요. 가족이 누가 믿고 교인들이 믿고 뭐가 믿으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돼요. 그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마음에 독이 빠집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가 막 막히고 막 원망이 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게 올 때는 스탑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찬송해야 돼요. 그때는 30분 한가리 이 독이 빠질 때까지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빠지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찬송하라고 하겠습니다. 입을 벌어서 입을 찬송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응어리들이 풀려요. 독이 빠져요. 예수의 십자가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내 영혼에 엉킨 것이 풀어집니다. 억울한 게 풀어져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을 품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숙 관계가 좀 낫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에도 교회 다니는 건 절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바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독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독을 품어내지는 못해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 독이 있으면 안 돼요. 독이 있으면. 독을 다 녹여내야 됩니다. 녹여내야 기도도 응답되고, 그게 녹여낼 때 그게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녹여낼 때. 억울하니까 뭐 처음에 답답하죠.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고 찬송하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의 나중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돼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거 없이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동굴 안에 찬송 못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다음 모든 걸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이걸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느냐, 많이 기도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묵상하고 알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저절로 옵니다. 그 다윗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확신이 와요. 사실은 응답의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응답의 확신이 오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품을 붙들고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냥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찬송하는가?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확정하다는 것은 세우다, 준비하다,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 했어요. 확정되고 확정했다. 이 강조입니다. 이게 마치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를 단단히 줄로 묶어 딱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태풍이 오고 풍랑이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동굴을 만나고 풍랑이 치면 그냥 막 다 스내려 갑니다. 마음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려. 그러면 찬송하지 못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송할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런 딱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봐서 하겠다, 그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 따라갑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어.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금방 안 됩니다. 금방 휩쓸려 가버려요. 그냥 태풍이 치고 풍랑이 치면 휩쓸려 가버려요. 우리 명절 때 예를 들어 보세요. 해보면 성경도 잘 안 읽어지죠. 찌진 꽂고 뭐 국 끓이고 이러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후딱 나가버리고, 오늘은 봐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그냥 감사 제목도 안 돼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진짜 뜻을 굳게 안 정하면은 안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일이도 하겠다. 그런 정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는 그것에 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새해가 1월 1일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저런 것을 해야지 결심합니다. 그러나 벌써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결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음력설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새해를 주셔가지고 재차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런,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또 중국도 있겠지만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결심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다시 한 달 만에 이제 실패했지만은 다시 새해가 밝아와서 시작하면 됩니다. 뜻을 정하세요. 진짜 뜻을 정해서 마음을 확고하게 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겠다. 1년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한번 언급했는데 20년 동안 위장병을 앓은 목사님이 벨약을 먹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송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계속 찬송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괴롭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런데 페레벨 방법으로 수술해도 안 되는 것이 20년 괴롭히는 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불면증도 찬송해 보세요.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송을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인데 이 곡을 쓴 분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린더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43세 되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스탠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아내와 네 딸과 영국 등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1873년 그 아내와 내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항 몇 분 전에 스탠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내 딸을 타온 배는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했지만은 22일 새벽 2시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 충돌해서 226명이 생명을 잃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탠포드의 4명의 딸이 모두 배와 함께 잠기게 되고 아내만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스탠포드 부인은 혼자만 살아있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아내 걱정이 되어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탠포드가 깊은 물속에서 잠들어 있는 딸들은 4명의 딸도 4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영어로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00 몇 장입니까? 13장.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881년 그는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스패포드 부인과 새로 태어난 2 딸이 착실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의 구호단체 아메리칸 콜로니를 설립하고 선한 활동들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이 탄생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마음을 찬송하겠다 딱 고정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